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저는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그램에 배우 장광 씨와 아들이 같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서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들이 받은 상처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이야기하는데 눈을 못 맞추더라고요. 이 아들이 눈을 못 맞추고 계속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한 어릴 때의 사건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아빠 장광 씨는 아들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혼만 내고 화만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죠. 이때 커서 이 아들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때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건에 연루됐고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초등학교 어린 아이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저 사람은 기대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서 아버지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점점 멀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장광 씨 아들은 그것을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장광 씨는 그것을 처음 알았고 이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들이 울고 이 아들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장광 씨 배우는 영화 도가니에서도 나오는데 그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장 역할이 굉장히 악역이었는데 자기가 그 역할을 하기 싫었다.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싫어도 내 가족을 위해서 해야 하는 모습, 그것이 부모의 모습이기도 하죠.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우리의 가정 문화 속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가정의 문화 속에 부모가 자녀를 향해 상처를 주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지는 거죠. 성경은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하는데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0장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팀 켈러 목사님 이 부모를 공경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보세요. 부모를 사랑하거나 칭송하라고 하지 않았다. 미련하거나 악한 부모를 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내 나이가 몇이든 모든 부모를 바로 대할 길은 공경과 존중뿐이다.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저주하거나 조롱하지 말고 축복하라. 근데 제 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씨름이 있었는데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제가 어떻게 고백했냐면 주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이 장광 씨처럼 자녀에게 상처를 준 경우, 그러나 그것이 비교적 작고 용서도 구하고 풀어질 수 있는 관계, 그래서 다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어떤 부모가 너무 악해서 도저히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제가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용호 사건이라고 아버지가 친딸을 끊임없이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알게 되고 어떻게 하냐면 계획을 세워서 그 남자친구가 그 성폭행하는 아버지를 죽여요. 성폭행하는 아버지를 죽이고 이 친딸도 남자친구도 결국에 감옥에 갑니다. 성폭행을 계속 당했는데 그때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성폭행하는 부모도 공경해야 하는가? 성폭행하는 부모도 공경해야 하는가? 근데 제가
중요한 책을 발견했는데 김영한 교수님이 10계명의 강의에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한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가르친다면 그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다. 전 이것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칼빈이 얘기한 얘기예요. 다시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을 하도록 가르친다면 그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다. 즉 무엇을 얘기하죠? 살인하는 부모를 향해서도 공경할 수 있는가? 존 칼빈은 또 김영한 교수님도 그는 낯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오히려 격려를 받았어요. 무조건 너 그래도 공경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도록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부모가 아니라 낯선 사람이다. 그럼 이제 설교가 끝났을까요? 자, 이제 악한 부모, 이제 낯선 부모야, 낯선 사람이야 라고 하고 끝날까요?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데 자식을 살해해도 그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식으로 삼기까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까지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랑 저와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데 제가 청년 시절에 내적 치유 세미나를 혼자서 갔어요. 거기서 집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 형제들 방만 이 정도 방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인도자가 방석 2개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씩 나와서 제가 거기 앉으면 그 앞자리에 누군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형제들 방에 90%가 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였어요. 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아버지와 관계는 너무나 좋지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있죠. 제가 거짓말을 하고 PC방을 가서 학원을 땡땡이 치고 걸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건 안 돼 하고 매를 드셨는데 청소하는 그 쇠파이프로 저를 때리셨는데 그때 약간 반항기가 올라와서 몇 대 맞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버지 때리고 싶은 만큼 때리세요. 그리고 때렸는데 이게 부러졌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에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제게 상처를 주는 순간이 있는데 2가지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심하게 싸울 때 약자가 당할 때에 저에게 큰 상처가 있고 아버지의 지금 지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고 2번째는 제가 잘못한 영역이 아닌데 혼내실 때에는 큰 상처로 남았어요. 마치 이 처음에 장광씨의 아들처럼. 그러면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지금 무엇이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입니다. 주님, 저는 도저히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성경의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나는 부모는 낯선 사람이야 하고 끝.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를 다루지 않으면 싱글 때는 좀 괜찮아요. 근데 내 안에 쓴뿌리와 상처를 싱글 때는 괜찮은데 연애를 하고 연애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이 쓴뿌리와 상처, 숨겨져 있던 것들이 고스란히 나의 배우자에게 나오고 나의 자녀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쓴뿌리와 상처를 다루지 않으면 상처 주는 말로 똑같이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팀 켈러의 방탕한 선지자 책을 읽다가 전래동화 이야기를 들었는데 되게 깊이 인상에 남았어요. 깊은 오두막에 한 사악한 마녀가 살았는데 흥미진진하죠, 로이? 사악한 마녀가 살았는데 지나가던 행인들이 다 그것에서 묵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그 침대에서 잠을 자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감촉,
너무나 편안하고 황홀할 정도의 침대, 에이스 침대 이런 느낌이에요. 그 침대에서 자는데 근데 그 침대에는 어둠의 마법이 있습니다. 잠이 들면 해가 뜰 때에 그 침대에서 잠을 자면 돌로 변하는 거예요. 돌로 변하는 거예요. 그때 마녀를 돕는 한 소녀가 있는데 그걸 저항할 힘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 젊은 남자 하나가 지나가요. 그래서 그곳에 자겠습니다라고 묵는데 이 소녀가 그때는 약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 되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소녀가 그 침대, 돌로 변하는 침대 안에 온갖 나뭇가지와 돌멩이를 다 넣어놔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딱 잠을 자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돌로 변하기 전에 눈을 딱 깨요. 그러면서 새벽에 숙소를 떠나는데, 오두막을 떠나는데 이 청년이 소녀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이 나뭇가지와 돌멩이가 가득한 침대를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떠나요. 이때 소녀가 이렇게 속삭여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건 내 사랑의 나뭇가지와 돌멩이였어요. 돌이 돼버린 비참함에 비하면 그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내 사랑의 나뭇가지와 돌멩이였어요. 돌이 되어버리는 비참함에 비하면 그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침대는 쾌락과 죄를 상징하고 돌로 변하는 것은 죽음과 지옥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 침대 안에 있던 나뭇가지와 돌멩이는 불편하지만 사랑이고 그 사랑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거죠. 전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상처가 당연히 사람이 잘못된 거고 부모가 잘못으로 인한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생명으로, 이 마치 청년이 죽지 않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상처를 받아서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처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해결책이 되신 것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인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출애굽기 10계명의 서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0계명을 주기 전에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순서가 중요한데 이거예요. 10계명을 먼저 주고 너 부모 공경해. 10계명 다 지켜. 그러면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부모를 공경해. 10계명을 다 지켜야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10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순서를 바꾸셨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출애굽,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10계명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부모를 공경해야만 10계명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면 우리 의로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자리를 바꾸셔서 순서를 바꾸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지킬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핵심은 부모를 공경해야 돼. 여기에 있지 않고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조건 공경해야 돼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받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 아이들이
많아서 난리 부르스지만 베이직 교회를 섬기는 조정미 목사님이 Q&A를 하셨는데 제가 깊이 와닿았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상처받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열쇠,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먼저 자녀인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제 깊이 와닿은 말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부모 세대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70대가 넘으셨는데 우리의 부모 세대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한 형제가 제주도에 사는 부모님을 찾아갔는데 이 형제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제주도에 공항에 갔을 때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냐면 보자마자 꽉 안아줬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그 딱딱한 아버지가 막 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는 먼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린 사람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로만 하고 귀로만 듣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몸으로 실제로 경험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귀로만 듣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냥 말로 하는 정도, 지식에 머무는 정도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고 온몸으로 마치 물이 바다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실제로 경험해야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제가 내적 치유 세미나를 간 마지막 날 오전이었는데 이와 같은 오전이었는데 오전 집회만 하면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크게 두 부류 나눴어요. 부모님 세대들이 온 경우가 있고 청년들이 오기도 했어요. 그때 마지막 기도 인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혹시 자녀들 중에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이 시간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제가 혼자 갔으니까 부모님에게 막 화내고 잘못한 적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어나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두 번째 기도가 이거였어요. 부모 세대가 자녀를 향해 용서를 구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제가 앉아있는데 제 부모님이 없는데도 부모 세대가 와다다닥 하면서 다 일어나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그때 오열하면서 기도한 것 같아요. 마치 제 부모가 제 앞에 일어나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같은. 모든 자녀가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할 때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집에 딱 돌아가서 그때 꽃게면 꽃게걸 2층 식당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이러한 상처들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아팠지만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때 제 아버지가 저한테 사나야 그랬구나. 네가 이런 상처를 받았구나.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용서를 구한다. 이러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갸우뚱하시면서 왜 그게 상처가 돼? 이러시면서. 근데 저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은혜와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10년이 흘러서 저희가 가족여행을 갔을 때 그때 아버지께서 저한테 사나야 그때 아버지가 미안하다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 안에 있는 상처들이 다 다루어져서 아무렇지 않고 그냥 안아드렸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다짐해야지, 공경해봐야지, 용서해봐야지, 노력해봐야지 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해야지. 그러니까 은혜와 사랑을 말로만 귀로만 하는 정도, 지식으로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해야만 그 사랑과 용서를 공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께 어떻게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 에베소 6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 직역하면 이거예요. 자녀들아, 주와 함께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예요.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즉 내가 집에서 부모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전 마지막 이야기하고 싶은데 한 38살 자매가 유기성 목사님께 보낸 편지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인터넷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38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목사님, 저는 부모님 없이 할머니 집, 고모 집을 다녔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활달한 성격으로 원래 이렇게 버티고 사는 걸로 알았습니다. 싱글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되자 물밀듯이 모든 것이 몰려왔습니다. 엄마 없이 자랐기 때문에 엄마로서 부족하다라는 자괴감이 올라왔습니다. 아이에게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제가 엄마 없이 자랐기 때문에 내 아이를 잘못 키운다라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늘 부끄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는 엄마 할 자격이 없어. 나 같은 부끄러운 사람이 무슨 엄마가 돼. 목사님, 저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릴 적의 상처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계속 가로막는 것 같아 치유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버려질 만한 아이였기에 엄마가 저를 버렸고 아빠가 저를 돌보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듣고 제게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도 않았다. 저를 주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한 번도 버려진 적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분노할 때 다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도 매일매일 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 하는 기분입니다. 더욱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함께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부모님을 바라볼 때 하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 위대한 결정이 일어난다. 무엇이 하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 초점이 부모 공경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경험할 때 위대한 결단이 일어나는 겁니다.